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흔한 질문이 있는데,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반 다른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들 열심히 믿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믿는 반면에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게 없다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내 삶의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고급 자동차, 외제 자동차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 보면 그 뒤에 물고기 마크가 있는 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 룸밀러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염주나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건 봤는데 성경책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씁쓸해 하신 적 없으십니까? 반면에 조그만한 차들 보면 뒤에 다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야, 뭐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의인은 망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그 평가의 기준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평가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평가 기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들 좋은 차 탈 때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적당한 거 좀 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새벽에 제가 컬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를 초기에 내지 선교를 하셨던 그 컬 선교사님 예화를 제가 잠깐 들었었습니다. 아내를 그 땅에 묻고 또 4살, 3살밖에 되지 않는 두 아들을 동시에 한 날 천국에 보낸 선교사님. 과연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 주를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서 정말 27살이라는 그런 꽃다운 나이에 그 중국 땅에 가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아내가 죽고 두 아들, 3살, 4살 된 아들, 그 아들마저 죽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때로는 그 고민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 당하는 것일까요? 믿는 우리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왜 핍박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기준대로 살아가야 했기에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 어려움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TV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자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표정이 살짝 좀 빠졌나 봐요.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그 사람 예뻐요? 예쁘게 생각돼요? 누가 예뻐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당신도 예쁘지만 저 여자 되게 예쁘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지. 남자는 저런 스타일 좋아해. 그랬더니만 아내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저런 스타일 싫어해요. 내숭이거든요. 저는 좋은데 아내는 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죠. 남자가 보는 여자의 모습과 여자가 보는 여자의 모습이 다른가 봐요. 갈등 구조죠. 왜요?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남자들은 하여튼 다 똑같다고. 내가 뭐 어쨌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면 좁혀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000명, 10,000명의 것들을 내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거 다 내 거라서 너희들 내 거 건드리지 마. 내가 다 누려야 해.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1000명, 10,000명을 먹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1000명이 복을 받고 10,000명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왜 믿는 우리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러기에 종된 우리,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나를 따를 때 너희 보기에 좋을 때에 나를 다 따르고 너희가 생각할 때에 너희가 싫고 너희가 원하지 않다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고. 아니, 아내가 얼마나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뚝을 보고 왜 절을 합니까? 그만큼 아내가 좋으니까 다 좋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으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기에 당연히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절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에 빠져서 허덕여서 좀 핑계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방편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붙들어 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 이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에 대한 확정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에 던지어 사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세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러기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아니 한순간,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귀한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를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강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단어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자신도 알 수 없는 뿌릴 듯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감동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는 전혀 다른,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뭔데?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최고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바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세상의 열매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라는 그런 이름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의 열매이겠습니까?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동그라미가 자꾸 붙어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15평에서 시작해서 30평, 40평, 50평 넘어가고 1000cc에서 시작했던 자동차가 1500, 2000, 3000 외제차.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입니까?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없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욕심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욕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의 열매는 이 땅의 열매라기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삶, 온 세상이 복음으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온 천하가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굴복하는 바로 그 삶,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삶, 바로 그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부귀와 영광,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귀와 영광을 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고난 받지 마라. 너희 핍박 받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적당한 회색의 삶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기쁨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로운 고난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고난은 게으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에 꽃이 시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곳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의로운 고난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여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지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의 모습을 한번 스케치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두 벌 옷이 있습니까? 두 벌 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두툼한 성교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잤겠습니까? 허름한 옷 한 벌 입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밥을 얻어먹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삶.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은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형편없이 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꼬라지가 왜 이러노? 하나님요,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쩝니까?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벗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고난과 핍박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자신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잠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고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그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그 삶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그 시간 여러분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헐뜯고 하다가 그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랑하시다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귀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려움과 고난 잘 견디고 이겨내서 마지막 본향으로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귀한 영광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